할렐루야. 완연한 봄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예배 시간에 제가 전했던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두 손에 들고 내렸습니다. 그때 먼바치에서 어떤 한 50대 아버지와 20대 초반의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뛰어가서는 그 할머니의 그 짐을 대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괜찮다고 하였지만은 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짐을 들고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같이 가던 그 아들은 유심히 그 아버지 행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또 얼마 후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린 것이죠. 그러다 그때 그 아들이 50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그 할머니야, 빨리 가서 짐 들어드려야지. 참으로 20대 아들이 뛰어가서 자신이 들여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들어드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보고 배운다고 이야기하지만 본다고 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간의 부족함의 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이 요한복음 13장 12절의 이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왜 제자인 저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가락이 다 나오는 샌들을 신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몸에서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히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그 발을 스승이 씻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정도 스승이 발을 씻어줄 정도라면 이 스승의 제자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랑을 그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허리를 굽혀 씻어 주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서 이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아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이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나는 너희로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근데 여기서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말 그대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로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라보 원문을 보면 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카리오이 에스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기보다는 직역하면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그 뜻을 알고 따라 행하면 그 자체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행복하긴 한 걸까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종과 하인이 하던 그런 허드렛 일 아닙니까?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과연 이런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행복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러한 이유는 너무나도 장황합니다. 선생님 내가 너희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당부는 어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조그만 일로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화해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부치의 형제도,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우도, 같은 친구들 사이에도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처럼 철저히 원수인 제자 가룟 유다에게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그 일을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굳이 발을 이제 씻어주시고 서로 씻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라보로 오페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일을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는 행동으로 서로 발을 씻어 줄 의미가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총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 이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믿고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빚을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그 구원의 빛을 진정 갚을 생각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마다 제 살 길이 바쁘기에 그만 그 빚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흔히 우리는 돈을 꿔주거나 무언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수고하고 시간을 내준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빚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월 첫 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때마다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나누고 떡을 통해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합니다. 자, 그러나 진정 주님의 피와 살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 마음에 얼마나 사로잡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성만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성만찬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만찬을 이 요한복음은 왜 그만 빼먹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거의 100년이 되어서야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성만찬의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의 세족식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음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 성금요일에 보통은 이처럼 세족식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만찬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또 하나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과 같은 그러한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은 세족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를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으면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나옵니다. 요셉은 겨우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일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생을 이겨내며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랜 가뭄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말이 형들이지 철천지 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는 동생 요셉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의 말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무나도 감동적인 요셉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이 고생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원수로 형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고생길이 형들이 나쁜 마음을 품어 겪게 된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시려고 보낸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창세기 37장 1절 보면 요셉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표현대로 하면 주님, 예수님이 요셉의 발을 씻어주셨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 중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힘든 혼란 속에 있을 때 땀 범벅이 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국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랬기에 마침내 자신을 노예로 바라보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 형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나를 이 고생길에 가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주님께 빚진 자로 형들의 발을 또한 사랑을 담아 씻어 주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난 마음, 서로에게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 낙심한 마음, 절망에 처한 그 마음을 서로 바라보며 씻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며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발을 허리 굽혀 씻어주게 될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은 뭐가 비길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하리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삶에 지쳐있는 서로에게 이 발을 씻기듯 사랑을 나누므로 참으로 많은 위기의 삶을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으로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때로는 상처난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서로 씻기며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또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